예수 그리스도는 왜 나셨는가 사도신경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 해나가 제 딸 해나가 16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제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씻고 나오면 제 딸이 항상 제 신체 부위 한 곳을 꼭 눌러봅니다. 꼬꼬 하면서 눌러봅니다. 뭘까요? 네, 제 배꼽이에요. 꼬꼬 하면서 제 배꼽을 그렇게 눌러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배꼽도 이렇게 눌러봐요. 신기한가 봐요, 그게. 지금 호기심을 일으킬 정도로 배꼽이 신기하게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제 배꼽을 눌러볼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상상이냐? 가인과 아벨이 아빠의 배꼽을 찾아 눌려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런데 아빠에게 배꼽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빠 아담에게 배꼽이 있었을까요? 제가 너무 이게 궁금해가지고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배꼽 한번 딱 찾아봤는데 배꼽은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 한가운데에 생긴 흔적 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생겼을 때 흔적이 남기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흔적이 배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에게는 배꼽이 없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맞아요. 왜 그렇죠? 아담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이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기에, 태어난 존재에게 배꼽이 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배꼽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의학적으로 볼 때는 또 그 상황을 그려보면 참 재미있어요. 가인은 배꼽이 있어서 아빠에게 따지면 아빠는 배꼽이 없단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면. 제가 왜 배꼽 이야기를 하느냐? 아담과 하와와 달리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모든 후예들은 그 배에 배꼽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꼽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졌지만 그의 후손들은 다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배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다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났고 저도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배꼽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누구로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태어났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들었던 익숙한 이야기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솔직히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태어났다라는 이 명제는 솔직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1세기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예수는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교회 밖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비웃어요, 솔직히. 비웃어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믿어라. 과학도 모르고 의학도 모르고 상식조차도 없는 사람들 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들이 그렇게 비웃을 때, 그렇게 비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론하며 어떻게 변증을 합니까? 그게 정말 중요합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죠? 하고 애써 침착하면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솔직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동정녀 탕생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중요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길래 중요하냐? 사도신경은 총 몇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12개. 그 중에 예수에 관련된 고백은 6개. 그 6개 중 하나가 무엇이다? 예수의 동정녀 탕생이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 중에 하나가 12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동정녀 탕생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처녀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과학이 아닌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신적 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탕생을 접근하기 위해서 한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태도냐? 우리는 전적으로 성경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경을 의지해야 한다. 성령신교리.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에서 태어났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 교리가 사람의 이해와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 태도를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탕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복음서 중 우리는 먼저 순서에 따라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먼저 우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먼저 수태고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수태고지가 무엇이냐면 너 임신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천사가. 수태고지.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천사가 알려주는 그 수태고지에 매우 놀라워해요. 왜 놀라워하냐? 신기하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니까 놀라워요. 왜냐?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전혀 그렇게 아이를 낳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녀는 여자 혼자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식선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녀는 10대입니다.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안 될 것은 마리아는 전능자의 덮으심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를 사도신경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나?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누구에게 수태고지를 합니까? 요셉에게 합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약혼자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한 가지 수식이 붙어 있어요. 의. 그 시대의 요셉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었던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보니까 그가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취했던 행동은 그녀와 관계를 끊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을 했다면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율법에 따라 정죄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돌에 맞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의인이에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면서 그녀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취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와 관계를 끊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는 아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에 요셉은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걸 믿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고 요셉이 마리아랑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임신했으니까요. 그녀를 지키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지키고자 그가 마리아에서 살짝 멀어집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두 복음서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인데, 이 두 복음서가 가르쳐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태어난 예수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다라는 말은 그가 육신의 사람의 뜻에 따라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뜻과 힘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남자는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셔야만 했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서 필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하나님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다는 것이죠. 알다시피 인간이 죄로 타락을 하면서 구원자 없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언제 깨우쳤습니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요. 창세기 보면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왜? 죽음을 목격하거든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거든요. 늙어가는 것, 죄로 고통받고 있는 것,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막지도 못하고 살려내지도 못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나서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 우리의 능력보다 뛰어나신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들의 필연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구원한다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계시해 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람을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그 약속을 실행해 가시는데, 그리고 그 아브람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인류의 복이 그 족속을 통하여서 주어질 것이라고 또다시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 그 예언을 잊을 때쯤 하나님은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가문 중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날 것임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언을 하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사야가 더 붙여서 이사야 7장에서 또 예언을 하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예언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다름이 아닌 하나님 본인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구원할 전능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인류의 역사 중에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사야 예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몸에서 태어난다고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요. 그리고 아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로서 그 구원을 바라는 모든 죄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누가 그리스도인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1세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누구의 아들이며 요셉의 아들이며 누구의 또 아들이며 마리아의 아들이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배꼽을 가진 존재는 다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무엇을 품고 태어납니까? 죄성을 품고 태어납니다. 타락한 존재로서 시작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로 모든 배꼽을 가진 존재는 시작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며 다른 이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예수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도 배꼽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의심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그에게서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그에게서만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의심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돌연변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예수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그도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직접적인 후손일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르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예수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도 죽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아담 안에서 죽었을 것이고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은 그것을 깨버리고 말아요. 그 논리를 깨버리고 말아요. 누구에게서 태어남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으로 그 모든 논리를 깨버립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보통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육신 사건은 예수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논리를 부숴버리는데 성육신은 단순히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태어난 이 예수는 삼위일체 중 한 위격으로서 두 번째 위격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에요. 이게 매우 어렵긴 합니다. 이 논리가 매우 어렵고 이 교리가 매우 어려운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라고요. 몇 번째 위격이시라고요? 두 번째 위격이시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서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인격이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육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위격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인격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육신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원래 계셨던 두 번째 위격이 육체를 입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일에 남자와 여자의 뜻이 전혀 관여되지 않았을 뿐더러 육체의 뜻과 힘도 전혀 관여되지 않았습니다. 논리는 알겠습니다. 논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너무 비과학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죠. 모든 인간이 성육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스스로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그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들은 과학적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초자연적인 일을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의 모든 삶의 위에 덮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의존적인 존재로 그 신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과학을 가지고 나의 이성을 이해시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모순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인가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의인으로 변화하는데 반드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까? 그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그게 실험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증거들을 요구하며 바라는 결과들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덮어야 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원책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답해놓는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을 이해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육신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사도신경을 만들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교리를 이처럼 삽입했을까요? 다시 말해 이 교리가 성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길래,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우리에게 이처럼 신앙 고백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도움이 될 만한 아름다운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성에 어머니가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임성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따라해봅시다. 주님의 신성에 어머니가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임성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매우 심오한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성육신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천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어머니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어머니가 전혀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한 인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남자의 모든 관여를 차단시키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죄 없고 타락의 결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로부터 무언가가 취해져서 정결하게 되었고 모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이 하신 일의 효과입니다. 성령은 성자가 취하신 인성이 죄가 없는 것이 되도록 일하셨습니다. 이 일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1세기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일격이심을 믿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교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교리를 믿을 수가 없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은 현자의 가르침, 4대 성인의 가르침에 불과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종교인으로서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과 영생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태어나셨지만 우리와 같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격으로 생겨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와 모든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함께합니다. 이를 풀이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런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경건의 비밀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일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적 지혜이고, 이 지혜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임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신적 지혜는 바로 여러분 당신을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경건의 신비 역시 여러분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기꺼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성령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린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 그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은 우리 모든 예수양 교회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찬양 드리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